쌍난 지팡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틀을 깨는 비밀을 알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잡혔냐? 베드로도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우리에게는 복음 말고 다른 의식들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따라오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율법 의식과 신비 의식, 또 박애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누리는 이것으로 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내게 들어와 있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보고 듣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는 거에 늘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이는 거에 힘이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특히 어떤 의식들이 많냐 했을 때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성도들 속에서도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뭔가 그런 조짐이 보이면 미리 자기가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은 상처 안 받으려고 미리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병든 사람들은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많은 판단과 많은 말을 하면서 자기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1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 1초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되면 힘을 내고 성공의식에 사로잡혀요. 여러분들 안일한 피해의식, 열등의식, 성공의식에 노예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노예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문제만 일어나면 피해의식 속에 숨어버립니다. 열등의식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버려요. 성공의식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버리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의식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거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받는 이제 자녀된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축복보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권세예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했을 때 막 이게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축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 권세라는 단어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제 우리 정명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평구청 현장 좀 가고 북구도서관 현장 좀 가고 그러는 목사님하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 데리러 예언교회 쪽으로 간대.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저는 안전벨트 매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정민선 목사님은 탔는데 잊어버리셨나 봐요. 안전벨트 안 매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경찰차가 딱 있는 거야. 경찰차를 본 순간 제가 누구를 봅니까? 정면서 목사님이 안전벨트 안 맨 줄 몰랐거든. 근데 경찰차 목사가 저 움찔하고 목사님 봤는데 목사님이 안전벨트를 안 매신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경찰차 쪽으로 붙어서 간 게 아니라 차가 저쪽에서 안 오길래 멀리 돌았어. 경찰차가 못 보도록. 목사님도 놀래가지고 이제 하시고. 근데 경찰차가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경찰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경찰은요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겁먹어요? 범법자들이 겁먹는 거예요. 권세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 눈치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요 사단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부딪혀와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류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권세.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권세라는 단어가 부딪혀 오고 나서는 이 다른 걸 기도를 안 하셔요. 기복신앙 이런 기도 안 하시나요? 뭐 주시옵소서 이런 건. 하나님 자녀된 권세.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가진 자인지를 그 하나님께서 권세 가졌다라는 경찰 배지 주듯이 우리한테 뭐 하나님 자녀된 배지를 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 배지보다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배지는 잊어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에? 우리 영혼에.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 오직 복음된 자는요 보이는 거에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될 쓰레기 의식이에요. 이 쓰레기 같은 의식을 오늘 완전히 버리시고 오직 복음의 누림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틀을 깨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이 있다면 나라는 거에 갇히고 분위기에 자꾸만 휩쓸리고 그죠? 여론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흐름이 맨날 불신앙, 원망, 비판, 판단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예틀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시기도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어떤 게 깨진 겁니까? 베드로의 의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또 4발 달린 짐승의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그 율법의 의식 속에 딱 갇혀 있었던 거죠. 그 문화 속에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다 한 거를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의아해하죠. 그게 무슨 환상인가?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갈등합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말씀하셔요. 나가라.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도받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정시기도가 홀로 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는 것도 좋고요, 집중 훈련에 오는 것도 좋아요, 함께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것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같이 붙잡고 또 이렇게 누리고 포럼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하고 진짜 깊은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깔려 있는 다른 의식들을 발견하고 그 의식들을 치유하는 홀로 정시기도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취 받으려면 여러분이 진짜 실천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혼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하는 것을 회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틀을 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이번 주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옵니까?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믿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들이 옵니까? 연약함, 가난, 질병, 이런 일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 키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전부 머리로 살고요, 들어와 있는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복잡한 삶을 살고요,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지요.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걸 확인해. 문제에 임하는 걸 확인해. 만남에 임하는 걸 확인해. 그런데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민경이가 이번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전신마취 할 때 어땠니? 그랬더니 오. 여러분 전신마취 해보셨습니까? 저도 전신마취 해봤거든요. 전신마취 할 때요, 이렇게 이걸 갖다 대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뭐라 했냐면 간호사가 열 세세요, 열을 세세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리고 일어났는데 엄청 아프더라고. 이 전신마취 하기 전에 불안함이 있어요.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옛날에 막 마취했을 때 안 깨어난 사람이 있다는 그 의료 사고가 있다는 거 막 생각나는 거죠. 저 전신 마취 하기 전에 엄청 기도했어요. 민경이도 그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이제 마취를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안도 오고 염려도 되고요. 일어났을 때 아픈 것 때문에 막 눈물도 나요. 저는 막 깨어났는데 눈물부터 나더라고. 아픈 것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눈을 떴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야,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었거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아픈데 기뻐하래요. 그죠? 수술한데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린 자꾸만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기를 원해. 그래서 그걸로 기뻐하길 원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셨다고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음도 생각도 어떻습니까? 전혀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메시지가 뭐였냐면 믿음의 반역자를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고라와 그 일당들 패거들이 당을 짓고 일어나서 대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땅에 묻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이 민수기 17장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나의 주권이 뭔지 보여주겠다. 지팡이 모아라 하는 거예요. 지파마다 지도자들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걸 모은 거죠. 그걸 모았을 때요, 언약궤 앞에 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뭘 믿는 믿음이 회복되셔야 되냐?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동기, 내 경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내 인생에 믿음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붙잡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지팡이를 모으라고 하신 건 뭡니까?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죠?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족장의 모든 지팡이를 모으라고 하죠. 모든 이 족장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 총리 세워졌는데 나라는요, 대통령, 총리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통령도 세우고 총리도 세우시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일하게끔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하지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리 기고 날뛰고 계획을 가지고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족장의 지팡이를 그건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시는 겁니까? 지도자들의 믿음, 이거를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꺾고 지도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분들이 진짜 영적 지도자로서의 믿음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들이에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중직자 시대를 열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하라고 기름 부어 세우신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어디다 놓습니까? 회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놓게 하지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믿음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요, 계산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저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목사님 앞에서 말이 다르고요, 현장에서 말이 다르고요, 끼리끼리 있을 때 말이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이 똑같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라. 그 말은 뭡니까? 말에 가하거나 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모든 대화 속에 여러분들이 내 옆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면 우리가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저랑 영진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요 막 불신앙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불신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요 시므이의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놈을 갖다가 쳐 죽여라 라고 안 했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죠. 지팡이에 싹이 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징표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지팡이 뭡니까? 사람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아닙니까? 우리 정권사님도 지팡이 지금 짚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팡이가 언약궤 앞에 있는데 그 지팡이 생명 없는 지팡이에 뭐가 났다고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거는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지팡이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건 어떠한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재창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죠? 다시 질문하면 어떡해요? 알아야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어? 오! 다른 교회는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그거 다 기절한대요. 뒤로 다 넘어가대. 하면서 머리를 쥐어짠대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리려고 말씀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려고요.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에게 베푸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회복해서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수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붙잡아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얼마만큼 결과론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됐대?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대? 이런 거만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별로 이렇게 관심 없고 어떻게 됐대? 얼마 벌었대? 이런 거. 얼마 손해 봤대?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정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언약을 붙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증거를 누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복음 깨달은 자는요 애쓰고 힘쓰고 견디고 그게 아닙니다.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요 모든 이 염려 버려놓고 증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있듯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면서 이제 영원한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만나, 또 쌍난 지팡이 이런 게 들어간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가 있다면 그걸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걸 언약으로 붙드세요. 절대 위기다라는 거를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언약이 왜 되어지냐? 거기에는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피해요, 숨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하는 그 일들을요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날 진짜 누릴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에.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거죠. 내 계산, 내 동기, 내가 어떠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가벼운 짐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한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납니까? 여러분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언약궤가 요단강을 딱 들어갑니다. 요단강 갈라지잖아요. 언약궤가 갑니다. 언약궤가 하고 그 뒤에 다 따라가요. 여리고 돕니다. 여리고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흑암이 꺾이는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어디를 가든지 이를 따라가는 것 같고 사람을 따라간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영원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갈렙의 믿음, 그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갔던 게 그 세 사람이었죠. 광야 시대 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이기게 되느냐? 불신앙을 이기게 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들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불신자들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그 패거리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요 그들을 땅에 묻어버리시죠. 땅을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다 땅에 더 묻어버리십니다. 불순종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진짜로 믿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보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 불순종과 반역하는 자들이요 다 하나님이 이제 청소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어려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믿음 없는 족장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요.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헌신케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요 참된 헌신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막 뭘 해라 해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봄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마시고 오늘부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의 말, 사람. 그 사람은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없어집니다. 그 사람 말도 사라져요. 아무리 대단한 영웅도요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사라질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입니까?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물어보라니까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요. 하나님, 내가 이단입니까? 은실이가 고개 흔드네. 누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뭐 이상하다, 뭐가 어떻다, 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단입니까? 내 이상한 겁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 대답하세요. 사람이 증명할 거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네가 부처다 그런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 수요예배 보신 분들은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바꿔도 똑같습니다. 뭐 엄청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사는데 뭐가 어떻든 저렇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일어날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내가 일하면서도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내가 소득을 얻으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걸 빼앗기니까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왔다 갔다 그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돼 알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했으니까, 명령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한 말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꼭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본질의 내용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우리 목사님 갔다 오셔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물 먹기도 힘들고 햇빛 뜨겁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예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땅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있어요. 237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 현장으로 하나님이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237개 나라 전도 선교를 계속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누가 왔다 가든 무슨 일이 터지든 손해가 일어나든 교회 건물이 부서지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요 제자 삼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우셔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주권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 믿음의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난주 보게 하셨고, 오늘 불신앙하는 자들에게 그 불신앙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지팡이를 모아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확인케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24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원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얽히고 설키는 반복되는 운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축복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